부조선지자 제62장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음입니다. 이 장은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의 의거함입니다. 크신 왕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남방 쪽으로 수마일 떨어진 곳 베들레헴이 있었고, 이곳에 아기 예수가 구주에 누우셔서 동방박사 때 경배를 받으시기 천여 년 전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태어났다. 구주께서 초림하시기 여러 세기 전 활기가 넘치던 다윗은 베들레헴 주위의 산에서 풀을 뜯는 양떼를 지키면서 그의 소년 시절을 보냈다. 이 순박한 목동은 자기가 작곡한 노래를 수금에 맞춰 불렀는데, 그 수금의 아름다운 선율은 이 활기찬 젊은이의 음성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반주를 만들어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양떼와 함께 지는 고독한 생활 가운데서 당신께서 장래에 그에게 위임하시고자 계획하신 사업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다. 이와 같이 다윗이 미창한 양치기로서의 한가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하여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계셨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장로들은 제자 드리러 오라는 초청에 응했고 사무엘은 또 이새와 그의 아들들로 불렀다. 제단을 쌓고 제사 준비를 했다. 이새의 가족은 제일 막내 아들 다윗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석하였다. 다윗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 남게 되었는데 이는 양떼를 돌보지 않고 버려두면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아멘. 제사를 마치고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의 당당한 모습을 선지자답게 검사하기 시작하였다. 엘리압은 장자였고 키와 아름다움에 있어서 다른 아들들보다 사울을 많이 닮았다. 그의 아름다운 용모와 잘 발달된 체격은 선지자의 주목을 끌었다. 사무엘은 그의 군주다운 태도를 보이고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께서 사울의 후계자로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엘리압에게 기름 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가를 기다렸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셨다. 만일 엘리압이 왕위에 부름을 입는다면 그는 거만하고 가혹한 통치자가 되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하나님께 천거할 수 없다. 품성과 품행에 나타난 지혜와 미덕은 그 사람의 참된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간합하심을 입게 하는 것은 내적 가치, 즉 마음의 미덕이다. 우리는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실을 얼마나 깊이 느껴야 하겠는가. 우리는 사무엘의 과거에서 얼굴의 아름다움이나 신장의 준수함으로 평가하며 얼마나 헛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하늘부터 특별한 빛을 받지 아니하면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마음의 비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권고를 깨닫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다. 피조물들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만일 당신의 자녀들이 그들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그들은 저희가 자격을 갖춘 바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고 저희 손에 맡겨진 바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계획은
민간의 완고함으로 인해 조절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멘. 엘리압이 사무엘의 검사를 받았고 의식에 참석했던 6형제도 그의 뒤를 따라 계속 선지자의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 중에 아무에게도 당신의 택한 자임을 나타내지 않으셨다. 크게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엘은 그 젊은이들의 마지막 사람을 바라보았다. 선지자는 어리둥절하고 당황스러워했다. 그는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고 물었다. 이새는 대답하기를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고 하였다. 사무엘은 그를 불러오라고 지시하고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고 하였다. 외로운 양치기 소녀는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와서 자기를 불러오라고 한다는 예기치 않은 기별을 사자에게서 전해 듣고 매우 놀랐다. 그는 놀라움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여 사사인 사무엘이 왜 자기를 보고자 할까 하는 의아심을 품고 지체 없이 그 부름에 순종하였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무엘이 기쁨으로 어여쁘고 남자답고 겸손한 양치기 소년을 바라볼 때 여호와의 음성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다. 다윗은 천한 목자의 직분에서 스스로 용감하고 충성스러움을 증거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자 택하셨다. 사무엘이 기름 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선지자는 그에게 맡겨진 일을 마치고 평안한 마음으로 라마로 돌아갔다. 사무엘은 그가 온 뜻을 이새의 가족들에게까지도 알리지 않았고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의식은 비밀리에 거행되었다. 이로써 그 젊은이에게 그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통고하였다. 그의 생애의 여러 가지 경험과 모든 위험 중에서도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 그것이 그의 생애로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목적에 진실하도록 그에게 감명을 줄 것이다. 아멘. 다윗은 그에게 큰 영예가 주어졌다고 의기양양해 하지 않았다. 다윗은 그 차지한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계획이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이루기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그 사업을 계속했다. 양치기 소녀는 기름 부음을 받기 전처럼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둘로 되돌아 친절하게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였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영감으로 가곡들을 작곡하여 거문들을 탔다. 그의 앞에 화려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경치가 전개되었다. 포도송이가 정성에 매달린 포도나무는 햇빛에 반짝이고 푸른 잎이 무성한 살림 나무들은 마풍에 흔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신혼방에서 나온 신랑처럼 달리기를 즐거워하는 선수가 경기에 나온 것처럼 하늘을 향해 환하게 비추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찌들 듯한 험한 산봉우리들이 솟아있고 저 멀리 모압 땅에 산성을 이룬 불모의 절벽이 솟아있었다. 이러한 모든 풍경 뒤에 푸른 하늘이 아치처럼 부드럽게 펼쳐져 있었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서 계셨다. 다윗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찬양하였다. 산림과 산과 목장과 시내를 금빛으로 물들이는 정오의 햇빛은 그의 마음의 빛이 아버지 곧 모든 행복과 완전한 선물을 주신 분을 바라보게 하였다. 날마다 계시되는 그의 창조의 풍성과 미움은 젊은 시의 마음을 분모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였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맹상함으로 다윗의 지력과 마음의 능력은 장래의 그 사업을 위하여 개발되고 강화되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가까이 교통하였다.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그 노래에 영감을 주는 새로운 주제들을 깊이 파고 들어가 그의 검은고에 생류를 세우곤 했다. 그의 풍부한 생명의 멜로디는 대기 중에 쏟아져 나와 마치 하늘 천사들의 노래를 즐거운 노래에 합당하는 것처럼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메아리쳤다. 아멘. 아, 음, 음. 네, 읽겠습니다. 쓸쓸한 들판에서 수고하고 배회하던 이런 세월의 결과를 누가 측량할 수 있겠는가? 그의 비치한 처지에서 자연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나는 교제와 양떼를 돌보는 일과 그가 겪은 위험과 구원과 슬픔과 기쁨은 다윗의 풍성하여 그의 장래의 생일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시인의 애정 깊은 노래를 통하여 그 후 세대의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사랑과 믿음을 불붙게 해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였다. 다윗은 아름다움과 활력이 넘치던 청년 시절에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자들과 함께 높은 지위를 차지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의 그의 재능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의 명상과 묵상의 기회는 그를 지혜와 경건으로 부여하게 하여 하나님과 천사들의 사랑을 받게 하였다. 창조주의 완전하심을 그가 명상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더 분명한 개념이 마음에 전개되었다. 모호한 주제들이 명백해지고 관계들이 풀리고 많지 않은 일들은 잘 조화되어 새로운 빛의 모든 광선은 새로운 환회와 더욱 아름다운 헌신의 찬송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과 구세주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 그를 감동시킨 사랑, 그를 둘러싼 슬픔, 그에게 수비된 승리는 모두 그의 적극적인 생각이 주제였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생애에 대한 모든 섭리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은 좀 더 뜨거운 견모와 감사로 고동쳤고 쳤고 그의 입술에서는 더 아름다운 족구가 흘러나왔다. 그는 수금을 기쁨으로 들었다. 그리하여 양치는 소녀는 힘에 힘을 더하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게 되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이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또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그 자격을 버리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이야기, 바로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에 있어서 사무엘 그 자신을 버린 건 아닙니다. 사무엘의 개인적인 그런 구원에 있어서는 아직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사울 왕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계속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베들레헴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바로 다윗의 아버지와 아들들을, 형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볼 때에 사무엘에게는 그의 체격과 또 아름다운 용모를 볼 때에, 그리고 군주다운 태도를 볼 때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이 사울의 후계로 택하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압을 제거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 겉모습과 키를 보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과 키를 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엘리압이 겉으로는 정말 아름답고 남자다워 보였지만 그러나 그의 품성적인 면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구원에 있어서는 엘리압을 버린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의미에서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분과 우리 개인적인 구원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아주 유명한 말씀 3무엘상 16장 7절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품성과 품행에 나타난 지혜와 미덕 바로 주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내적 가치 그 마음의 미덕을 중요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진정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특별한 부르심에 또 선택하심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품성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만일 당신의 자녀들이 그들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그들은 저희가 자격을 갖춘 바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고 저희 손에 맡겨진 바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자비로운 계획은 인간의 완고함으로 인해 좌절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압이라는 첫째 아들을 버리신 이유 그리고 나머지 6 형제도 버린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의 뜻을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서는 세우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아들이 그 제사에 참여했는데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8번째 막내인 다윗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키는 형들보다 조금 작을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이 기쁨으로 어여쁘고 남자답고 겸손한 양치기 소년을 바라볼 때 여호와의 음성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천한 목자 직분에서 스스로 용감하고 충성스러움을 증거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자 택하셨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름 부는 예식은 비밀리에 거행되었습니다. 아마 다윗에게 너를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라고 말씀도 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어쩌면 축복의 의미로 기름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실이 사울 왕에게 탄로가 나면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 탄로가 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이 사실은 그렇게 그 베들레헴을 벗어나서 크게 알려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함께한 이 양치기 소년은 바로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더 깊이 깨달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 이후의 말씀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으나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찬양하는 가운데 바로 마음의 눈으로 그 빛의 아버지, 완전한 행복과 선물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주의 품성과 위엄을 발견할 수가 있고, 특별히 말씀 묵상과 더불어서 천연계 묵상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연계를 묵상할 때,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가까이 교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영감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명상 또는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을 활용해서. 이 당시에 다윗의 재능은 바로 노래하는 것과 시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시편 150편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바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하는데 보통 시편 72편까지 다윗의 시라고 거의 그렇게 알고 있죠. 다른 시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이후로도 다윗의 시가 몇 가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고 깊이 경험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했는지를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만큼 사람의 마음을 다룬 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과 영적인 씨름의 문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바로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할 일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바로 이 맨 마지막에 나온 말처럼 다윗이 자기 생에 대한 모든 섭리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은 보다 더 뜨거운 경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과 감사로 고동쳤고, 정말 가슴이 뜨겁고 두근두근 했다는 거죠. 감동이 넘쳤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주 격한 감동을 느꼈다.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찬양을 들을 때 그 이상으로 그런 정말 감사함으로 벅차오르는 그런 경험을 다윗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입술에서는 더욱 아름다운 곡조가 나왔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정말 더 뜨거운 그런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 이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가끔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경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경험한 것입니다. 그가 행복하고 즐겁고 일이 잘 될 때도 이런 바로 적극적인 생각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위급한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했고, 그럴수록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심란하고 불편할 때에도, 곤란할 때에도, 핍박당할 때에도 다윗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했더라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바로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이 소년 다윗은 그대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이 시대의 다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천연기 묵상 가운데서 내 개인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통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또 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충만치는 못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바로 우리 품성이 다윗처럼 고상한 경지에까지 이르도록 도와주시되 바로 예수님을 닮은 그 상태까지 우리 자신이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탁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도우시고 참으로 돌보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모든 염려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므로 우리 삶에서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확실히 들으심을 체험하고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